고린도전서 11장은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나 바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본절의 전통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으로 관습과 교훈은 물론 교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교회에서 공예배 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관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논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공예배 때 만약 남자가 여자에 대한 순종의 상징인 수건을 머리에 쓴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인데 그 머리를 부끄럽게 한 남자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주권을 부여한 영적인 머리, 즉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됩니다.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자가 공적 예배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으면 머리를 민 것과 같다는 것은 당시 그리스 여인들이나 유대 여인들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여자다움을 표현하는 장식과 같은 것이었으며 짧은 머리는 매춘부와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당시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애통이나 슬픔을 표시할 때와 간음의 죄를 범했을 때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의 정결과 순결 그리고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남자를 존귀하게 하며 또한 자신을 성별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본절은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본절은 천사들이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긴 머리는 여자의 미를 상징하기에 여자만의 특권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본절의 분쟁은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서 생겨난 대립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인들은 애찬에서부터 교제를 나누지 않고 먼저 먹고 취했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예배와 이어져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것까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와 먹고 마시고 취하였지만 그 음식 장만을 노예들이 하였고, 또한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은 예배와 친교의 시간에 지배 계급을 가진 자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 얻어먹는 것도 눈치가 보여 점점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절부터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 대한 사항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언약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 이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도 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인의 관습처럼 즐거운 연회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만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것이 영적 병약함과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살핀다는 말은 주의 몸과 피의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본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징계하시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 징계는 영원한 심판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견해의 차이와 파벌은 때때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런 위기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그 위기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